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시편 16편 8절부터 11절입니다. 구약성경 811면에 있습니다. 시편 16편 8절부터 11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세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네, 하나님의 호흡을 가진 자라는 제목으로 시편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어느 날 한 남자가 완전히 절망에 사로잡혀서 초췌한 얼굴을 해가지고 금방이라도 쓰러질 것 같은 모습으로 한 상담가를 찾아왔습니다. 그리고는 자기의 사정을 이야기하면서 선생님, 이제 저는 완전히 끝났습니다. 저는 사업에 실패하면서 제가 가진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던 상담가는 조용히 그를 바라보고는 정말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습니까? 그리고는 종이 한 장을 주면서 내가 이제 여기에다 묻는 말에 한번 묻는 질문에 답을 써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는 질문을 합니다. 당신에게 부인이 있습니까? 그랬더니 네, 아주 좋은 아내가 있습니다. 아내가 있습니다 라고 적었습니다. 그럼 자녀들은 있습니까? 네, 아주 건강하고 씩씩하게 자라는 자녀 셋이 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럼 친구는 있습니까? 네, 좋은 친구 몇이 있습니다. 그럼 건강은 어떻습니까? 네, 아직까지 건강은 괜찮습니다. 이렇게 질문과 답을 주고받는 사이에 그 남자는 스스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선생님, 어쩌면 내 사정이 그리 나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내가 사업에 실패하고 다 잃어버린 줄 알았는데 아직도 내게 가진 것이 많이 있네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하고는 그 사무실을 나가버렸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불행은 어디에서부터 오는 것일까? 불행은 가지고 싶은 것을 못 가졌다는 데 있는 것이 아니고 이미 내가 가진 것을 모르고 있다는 데서 시작하게 됩니다. 내가 하고 싶은 일, 보고 싶은 것, 내가 가지고 싶은 것을 다 얻지 못해서 불행이 오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내가 가지고 있는 이것을 소중히 여기지 못할 때 그때 내게 불행이 찾아오는 것이지요. 여러분, 다시 한번 오늘 우리의 삶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내게 하나도 없는 것 같지만 가만히 보면 아직도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더 많음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 삶의 의미를 내가 모르고 있다라고 하는 데 있는 것이지요. 심리학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인간은 자신이 생각하는 방향으로 변화하는 존재이다. 내가 생각하고 꿈꾸고 바라보는 것을 향해 나아가는 존재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것, 내가 그리고 있는 것, 내가 꿈꾸는 것만큼의 세계를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지요. 아무리 환경이 달라져도 달라질 수 없는 사람은 변화할 수 없습니다. 촌사람은 항상 촌놈이고 욕심쟁이는 항상 욕심쟁이이고 불평하는 사람은 끝없이 불평하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내가 이 죄악의 사슬, 저주의 사슬을 끊어버리고 내가 왜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가 나를 돌아보면서 그 변화된 존재로 내가 살아가게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함께 읽은 오늘 시편의 말씀에서 다윗은 자신의 삶이 하나님이 주신 복으로 말미암았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 복입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지경 안에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셨습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도우시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게 하시고 나의 삶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담은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삶을 담아 신앙 고백을 하듯이 하나님을 향한 이 다윗의 마음을 있는 그대로 오늘 이 시편 16편에서 고백하는 것이지요. 그럼 제가 예전에 교회에서 휴가를 받아서 이제 목사들은 이제 주일에 쉬는 것이 휴가이니까 이제 주일에 휴가를 받아서 이제 다른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려야 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면 좋을까 생각을 하다가 가족들과 서울에 있는 명동 성당에 가서 예배를 한번 드려야겠다. 사실 우리 개신교 신자들이 성당에 갈 수 있는 기회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내가
성당에서 한번 예배를 드려야겠다라고 그래서 명동성당회를 찾아간 적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생각해봐도 얼마나 정신없이 예배를 드리고 왔는지, 들어가는 순간부터 사람들이 이제 1시간 단위로 예배가 진행되는데, 예배가 끝나면 끝나기 전부터 사람들이 줄을 서고 있다가 예배가 끝나면 바로 체인지가 돼서 바로 예배를 드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많은 인파 속에서 정말 너무나 정신없이 한 55년 정도 예배를 드리면서 얼마나 정신없이 예배를 드리고 왔는지, 또 예배 순서, 찬송가, 성경 구절 이런 것들이 우리와 너무 다르잖아요. 다른 환경 속에서 참 많이 당황을 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또 천주교도 우리도 뭐 예배 시간에 일어났다 앉았다 하지만 천주교는 또 얼마나 앉았다 일어났다 하는지, 언제 일어나야 되는 건지 언제 앉아야 되는 건지를 몰라가지고 당황을 했습니다. 심지어는 이제 헌금 시간에 이제 저희는 이제 예배 시간 오기 전에 헌금을 하고 이제 다 앉아서 대표자가 와서 이제 봉헌을 하게 되는데, 명동성당에 갔더니 모든 사람이 헌금 시간에 다 일제히 일어나서 이 강대상 앞에 있는 헌금함에 이제 한 사람 한 사람 나와서 헌금을 하더라고요. 저희가 그것을 몰라서 그냥 자리에 가만히 앉아 있었는데, 그 긴 장의자에 우리 옆 사람들이 우리 때문에 나가지를 못하고 우리만 쳐다보고 있는 것이에요. 얼마나 민망했는지 막 헐레벌떡 이제 줄을 서서 저희도 앞에 나가서 헌금을 하고 왔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교회에도 새신자들이 오시면 이런 마음이 들겠구나, 모든 것이 익숙하지 않고 참 어색하겠구나. 그런데 때로는 우리는 우리 기준에 맞춰서 우리 새 가족들을 대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보기도 했습니다. 또 하나 들었던 생각은 우리 교회와 천주교 카톨릭이 참 많이 다르구나. 우리 종교개혁 이래로 500여 년의 시간을 흘러오면서 참 많은 다른 길을 걸어왔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1시간 남짓 제가 미사를 드리면서 제 옆에 앉았던 그 천주교 신자들의 모습과 또 그 명동성당에서 드려지는 그 예배의 분위기 속에서 아주 특별한 그런 감정을 느꼈습니다. 특별히 제 옆에 한 여자분이 앉아 계셨는데, 1시간 예배를 드리는데 이 두 손에 이렇게 깍지를 끼고 꽉 모으고 가슴에 대고는 얼마나 간절하게 예배를 드리는지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아주 특별한 은혜를 받았습니다. 비록 예배 순서도 다르고 형식도 다르고 심지어 추구하는 신학의 방향도 다르지만 이들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똑같은 성도들이구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현장에서는 똑같은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미사를 드리는 동안에 이들도 지금 하나님께 집중하고 있구나, 예배의 본질인 그 하나님과의 만남이 이 성전 안에, 이 예배 안에 녹아져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카톨릭은 무언가 화려하지 않고 좀 투박한 것 같고 아직도 그렇게 형식에 매인 것 같지만, 그 성당에 모인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간절하게 하나님을 만나고 있음을 그렇게 느끼고 배우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전에 우리나라를 방문해서 아주 큰 이슈를 남겼던 프란치스코 교황이 예배에 대한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우리 모두 스스로 물음을 하나 던져 보았으면 합니다. 나와 당신, 우리는 과연 주님을 예배합니까? 하나님을 예배한다 함은 하나님께 가지만 그저 청하고 간구하기 위한 뿐입니까? 아니면 그분께 예배함입니까? 하나님을 예배한다 함은 그분과 함께 있는 법을, 발걸음을 멈추고 그분과 이야기 나누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주님을 예배한다 함은 그분이 차지할 자리를 내드린다는 뜻입니다 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 하나님과의 만남, 과연 그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매주일 드리는 이 예배는 우리의 욕구를 채우기 위함도 아니고 나만의 만족을 누리기 위함도 아니라 오직 내 안에 깨어져 버린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면서 내 삶의 모든 복이 하나님께로 왔음을 고백하는 시간입니다. 한 주간 우리의 삶을 살면서 마치 고삐 풀린 망아지처럼 내 맘대로 내 멋대로 살다가 주일이 되면 그 하나님께 묶여있는 그 끈을, 그 고삐를 다시 한번 당겨보면서 내가 지금 하나님과 연결이 되고 있나?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는 삶을 살고 있나? 그것을 확인하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의 예배인 것이지요. 내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가 날마다 확인하면서 매 순간마다 그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 그 연결된 끈이 끊어지지 않도록 그것을 확인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내 안에 하나님의 흔적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전하면서 그런 하나님의 흔적이라는 차원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흔적이라는 것이 무엇일까? 흔적이라는 것은 무언가 자취가, 남겨진 자취가 있다는 것이죠. 이전에는 있었는데 원래 있었던 것을 보여주는 어떤 남은 자국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흔적을 보고 이것이 원래 여기에 있었구나, 이것이 원래 그런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흔적이라고 할 때 여러분은 어떤 하나님의 흔적을 가지고 있으십니까? 창세기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창조하실 때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셨다고 합니다. 그 모습을 창세기 2장 7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하나님이 우리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셨다. 영어 성경에 따르면 하나님의 호흡을 불어 넣으셨다라고 하는 말이 됩니다. 그러니까 후 하고 불어 넣는 그 하나님의 호흡, 하나님의 숨으로 인해 흙에 불과한 우리 사람이 이렇게 움직이는 생명이 되었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결국 하나님은 우리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호흡, 하나님의 숨,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 넣어 주신 것이죠. 우리 사람들에게는 태초에 지음받을 때부터 그 어떤 하나님의 흔적, 하나님의 그런 호흡이 남아져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호흡이란 무엇일까? 조금 더 심화해서 이야기하면 이 호흡이라고 하는 것은 바람을 일으키는 것이죠. 우리가 들숨, 날숨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 바람이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가 후 하면 우리 입에서 바람이 나아가게 되죠. 그런데 여러분이 성경에서 바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영과 같은 물체입니다. 바람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바람이 부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이 바람은 성령에 비유되어 설명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호흡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라고 하는 말과 같은 것이지요. 그리고 쉽게 성령이라는 말로 쓰여지게 됩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우리 사람들에게는 태초에 지음받을 때부터 우리 속에 그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성령이 녹아져 있어서 우리 안에 살아 숨쉬고 있다는 말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존재로 하나님과 호흡하며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아담이 범죄하고 인간이 타락하면서 점점 그 하나님의 호흡, 하나님의 흔적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흔적이 사라져 간 것이죠. 어딘가에 녹아져 있을 그 하나님의 흔적이 우리의 죄악됨으로 조금씩 사라져 갔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흔적, 하나님의 성령을 발견할 때 하나님과 영과 영으로 만날 수 있습니다. 내 안에 이미 존재하시는, 흔적으로 남아 계시는 그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아담 이후로부터 잃어버린 그 생기, 그 하나님의 호흡을 되찾고 그것을 회복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고 하나님을 진정 예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태초로부터 우리와 함께 숨을 쉬시고 우리와 함께 호흡하시기 위해 불어넣어 주신 그 하나님의 숨, 하나님의 호흡을 찾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성령 충만한 삶이 되도록 우리 핸드폰의 배터리가 방전되었을 때 충전기를 꽂아서 다시 그 배터리의 용량을 회복하듯이 우리의 메말라버린 이 10년 가운데 성령으로 충만함이 되어서 우리의 삶에 가득 채워져서 하나님이 움직이게 하는 삶, 생명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모인 것 또한 바로 그 하나님의 호흡을 찾아가기 위함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우리의 예배와 찬양 그리고 간절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를 세우고 우리 안에 숨겨진 태초로부터 남아있었던 그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흔적을 찾아 하나님과 만나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모인 이유인 것이지요. 그럼 그렇게 우리는 지음받은 순간부터 내가 느끼든 아니면 느끼지 못하든 우리는 하나님의 흔적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인으로 또 영적인 존재로
그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고 찾아가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이 매 주일 드리는 바로 오늘 우리의 예배인 것입니다. 바로 이 예배 시간에 내 속에 있는 그 하나님의 흔적, 하나님의 호흡을 끄집어내고 하나님을 충분히 느끼는 것입니다. 우리 한사랑교회만이 가지고 있는 그 예배의 분위기와 환경, 또 장소와 이 시간, 매주 함께 드리는 우리 한사랑교회 성도들, 이 특별함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누리고 하나님과 호흡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말로 표현이 안 되지만 그렇게 하나님과 호흡하면서 그 가장 좋은 것, 가장 귀한 것을 누리면서 오늘 우리의 상한 심령이 회복되고 날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오늘 시편의 말씀, 우리 16장 8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6장 8절 말씀인데요, 우리 화면을 보시고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오늘 시편을 노래하는 다윗은 하나님을 향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러면서 그가 흔들리지 아니하는 삶을 살았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미국의 대통령 아브라함 링컨은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인물이었지만 정작 그가 대통령으로 재임 시절에 미국의 남북전쟁이 7년 동안이나 계속됐습니다. 그렇게 피비린내 나는 전쟁이 계속되고 있을 때 링컨은 너무나 괴로운 마음으로 1862년 4월 30일에 전국에 금식 기도를 선포합니다. 우리가 이때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라고 하면서 했던 아주 유명한 연설이 있는데요,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미국의 이 비극을 종식시킬 수 있는 길은 오직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뿐입니다. 이 비극의 원인은 너나 할 것 없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이제 다 같이 하나님께로 돌아갑시다 라고 선포하면서 다시 한번 미국의 부흥운동을 일으킨 것이지요. 여러분, 대통령이 이런 말을 한다면 이것이 얼마나 멋진 일이겠습니까? 오늘 우리도 이렇게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귀하고 복된 신앙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돌아보면 참으로 힘들고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 고통의 근원, 문제의 뿌리를 들어가 보면 결국 하나님을 찾지 못함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관계의 문제, 가정의 문제, 답답하고 억울한 삶의 문제들, 모든 욕심과 다툼, 분쟁의 원인을 찾으면 결국 우리가 우리의 삶에 하나님을 모시지 못함에 있음을 보게 된다는 것이지요. 그 하나님의 흔적을 잃어버린 채 마치 내가 주인인 것처럼 살다가 실족해서 절망하는 사람들을 발견합니다. 내 뜻대로 안 될 때, 내 생각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 무너져 내려버리는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다윗은 항상 하나님을 그의 삶에 모시고 어떠한 순간에도 그 하나님을 의식하고 그 하나님을 느끼며 하나님과 동행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때로 다윗도 참 어려운 시절을 살았죠. 말로 다 할 수 없을 만큼 기가 막힌 그 눈물의 골짜기를 건넜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상황에도 다윗이 넘어지거나 고꾸러지지 않음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항상 언제나 그 앞에 모셨기 때문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환경이 문제가 되지 않고 삶에 거짓과 부정이 있고 아픔과 탄식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가 흔들리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그가 그 하나님의 흔적을 가진 사람이었기 때문인 것이지요. 여러분, 이 시간 오늘 우리도 하나님을 향해 그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지금 이 시간 내 앞에 모셔놓고 그분으로 인해서 내게 닥쳐오는 많은 문제와 근심과 걱정을 모두 내려놓고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만약 그렇게 할 수 있다면 우리 마음에 참다운 기쁨과 행복이 넘쳐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내 앞에 모시도록 확정할 때 우리의 마음이 기쁘고 즐겁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오늘 11절에서 그런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11절 말씀인데요, 11절 말씀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그럼 이것이 무슨 말일까? 하나님을 내 앞에 모시고 났더니 앞을 보아도 옆을 보아도 즐겁고 기쁜 뿐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상황에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다는 말인 것이지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도 이러한 평안과 기쁨이 넘쳐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시편 37편에서는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지요.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붙드심이로다.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할 때, 하나님을 내 삶으로 초청해서 그 하나님을 내 삶에 모실 때 오히려 하나님이 우리의 소원을 들으시고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 시편의 말씀, 여호와를 내 삶에 모신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모신다고 이야기할 때 조금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음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이 말씀하는 이 모신다라고 하는 표현은 너무나도 좋은 말이죠. 하나님을 내 앞에 있게 한다. 그 하나님을 내가 항상 바라본다라고 하는 뜻이 됩니다. 그런데 간혹 성도들이 이 하나님을 모신다라고 말하면서 스스로 착각을 할 때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 모신다라고 하는 말을 편소에는 상관이 없고 내가 살아가는 삶에는 상관이 없고 그저 일주일에 한 번 아니면 내가 원할 때 그 하나님을 특별히 내 앞에 모셔다가 내 앞에 앉혀놓고 내 마음대로 예배하기도 하고 기도하기도 하는 모습이 있더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예배의 자리에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라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가 예배하고 싶으면 예배하고 하기 싫으면 그만두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지금 내 앞에 모셔다가 하나님 지금 내 앞에 계세요. 그리고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 그것을 들어주세요. 내가 지금 예배하니까 지금 기도하니까 내 찬양을 받으셔야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앞뒤가 바뀌어버린 사람들의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시편이 말씀하는 하나님을 모신다라고 하는 것은 절대로 그런 것이 아니시죠. 하나님이 이미 우리의 영과 삶에서 함께 호흡하시며 함께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느끼든 아니면 느끼지 못하든 하나님은 이미 우리와 함께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모신다라는 표현은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흔적을 발견하고 그 하나님을 느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 하나님이 우리 안에 살아계시는구나. 내가 모셔오든 모셔오지 않든 하나님이 이미 내 앞에 계신 것입니다. 다만 우리는 그 하나님과 호흡하면서 그분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임을 기억해야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출애굽기의 내용을 잘 아시지요? 아마 보통 성경을 통독하면 우리가 이제 창세기, 출애굽기를 읽어가면서 아마 창세기, 출애굽기의 내용은 아주 재미가 있어서 그렇게 읽으면서 출애굽기까지의 내용은 잘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출애굽기는 간단히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땅에서 노예로 살다가 출애굽, 그야말로 탈출을 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그려주고 있습니다. 이집트 왕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로 삼고 그들을 노예화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그들에게 일을 시키고 노동을 부과하면서 그들이 일에 치여 살아가면서 정신없이 바쁘게 살아가게 만들었던 것이지요. 그 모습을 출애굽기 1장 14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흙 일기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이라 그 시키는 일을 모두 엄하게 시켰다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보면 노동일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생각을 하지 못한 오직 노예로 일할 수 있도록 힘든 노동을 시켰어요. 그야말로 빡세게 굴려서 노예로 살아가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나오는 이 노동일이라고 하는 단어를 보면 좀 특별한 것이 있습니다. 이 노동일이라고 하는 단어를 히브리어로 하면 아보다라고 하는 말이 되는데요. 다음 화면을 띄워주시겠어요? 그것이 이 노동일이라고 하는 뜻이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것의 히브리 단어 아주 비슷한 아바드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 이 말은
섬기다, 예배하다라고 하는 말이 됩니다. 그러니까 노동, 일, 섬기다, 예배하다라고 하는 것이 모두 같은 어원을 가졌다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이것이 무슨 뜻일까? 여기에서 출애굽기가 전해주는 아주 중요한 핵심이 있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는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육신에서 이 이집트 땅을 탈출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 야 해방이 됐다,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진정 출애굽기가 말하고자 하는 바는 일과 노동의 노예가 되어 그 정신없이 살아가는 백성들, 일을 섬기고 노동을 섬기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일의 노예, 노동의 노예에서 해방이 되어서 이제는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이 되었음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평생 일을 섬기고 사람을 섬기고 그 가운데 내가 먹고 마시는 것만을 예배했던 사람들이 이제는 그들의 눈을 떠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었다. 그들의 삶에서 하나님의 호흡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흔적을 찾아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었다. 그것이 바로 출애굽기가 전하는 진정한 메시지인 것이지요. 여러분, 오늘 우리도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면 좋겠습니다. 내가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나도 인생의 노예가 되어서 내가 원하는 것만을 외치면서 스스로에게 주문을 걸며 노예로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때로 성도들이나 청년들을 신방하면서 이제 오랫동안 교회에 나오지 않는 이들을 만나면 성도님 이제 좀 교회에 나오세요 라고 그렇게 권면을 하면 많은 이들이 목사님 아직 저는 젊습니다. 나중에 시간이 되면 그때 정말 열심히 다니겠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나중에라도 정말 그들이 하나님을 찾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마도 자신의 삶의 노예가 되어서 아마 평생 그렇게 살아갈 것입니다. 내가 조금만 여유가 생기면, 조금 더 상황이 좋아지면 신앙생활 열심히 해야지, 그렇게 마음 먹지만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지금 안 되면 나중에도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계획한 대로, 내가 생각한 대로 되지 않을 때가 훨씬 더 많음을 깨달아야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바로 이 시간 주어진 자리에서 최선의 방법으로 하나님을 내 앞에 모시고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다윗의 고백에 귀를 기울여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여러분, 이 고백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어서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하나님을 모시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참된 위로와 평강, 하나님을 예배할 때 정말 좋다, 어떻게 표현할 길이 없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숨쉬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구나, 그렇게 그 좋은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자유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다윗처럼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라. 날마다 이 고백이 우리의 삶의 고백이 되어서 이 시간 거룩한 주일 하나님을 예배하며 우리 한사람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호흡을 가진 자로 하나님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고 하나님을 항상 내 앞에 모심으로 두려움 없이 부족함 없이 멋지고 당당하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